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42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할 건데요. 사도행전 계속 할 때 지난번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언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인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언약 정리를 했다면 언약 정리한 사람이 사실은요 그걸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오직의 증인이 돼요. 사실은 이게 사도행전의 유일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언약을 정리해서 서로 떡을 뗐어요. 그리스도로 감사 감격했어요. 교제했어요. 포럼했어요. 언약을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것으로 정리한 다음에 오로지 뭐 했다고요?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증인이 됐어요.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원리입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은 오직의 증인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만 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 하셔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질문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 예수 왜 믿어야 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요 관심을 갖고 계신데, 첫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왜 창조했죠?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오죠. 1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원래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나님께 반역을 가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양을 또 다른 영적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영적 존재는 천사랑 또 다른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세계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육신세계를 다 창조하세요. 다 창조를 해놓고, 그래서 1장 3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해놓고 뭐랍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모든 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고기부터 해갖고 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육신세계를 맡겼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주셨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약간 팔푼이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복이야. 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특권을 얻었다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만 교제한다는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16절 17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동산을 하나님 딱 놓으시고 하나님 주신 거 모든 걸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 했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다 만들었지만 그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 땅을 딱 만들고 하나님이 힘이 너무 좋으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힘이 좋으셨는데 인간이 이렇게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한 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최고 관심을 가지고 만든 게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근데 이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이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릴 그 인간이 완전히 뭐예요? 이제는요 타락을 통해서 이제 근본 문제에 빠져들고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멸망받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혹시 아셨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저는 되게 감사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엄청 감사해요. 하나님 왜 육신을 주셨냐? 혹시 범죄하고 타락해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계 있다는 거 빨리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사람 빨리 뭐 해야 되냐? 두 손 두 발 빨리 들어야 됩니다. 항복. 나는 전적으로 안 됩니다. 이 타락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타락인 것 같죠? 아니에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이에요. 완전.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0.00001%로 있냐? No. 절대 가능성 없어요. 완전히 이제는 마귀에게 장악돼버린 겁니다. 죄 아래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 하나님이 최대 관심이 있었던 걸작품인 인간을 그냥 하나님 멸망받도록 내버려 놓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로 죄짓자마자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요 1장 2장 얘기는 요거라니까요. 1장 얘기 2장 얘기는 요거 3장 이제 시작하자마자 인간이 타락했죠. 그러니까 3장부터는 뭐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요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혹시나 범죄하더라도 인간은요 사탄에게 속아서 아닌 대신 인간 스스로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저는요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그럼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면 범죄할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셨다는 건데 그래도 혹시 범죄하더라도 너희들에겐 구원받을 기회를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요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회를 걷어차지 마시고 그 기회를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누리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글을 쓴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키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원권 받들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래서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뭐 계획하셨어요? 구원 계획. 누가 보내기로 했어요? 네.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예언됐어요. 700번 이상 예언됐어요. 여자 후손 보내겠다. 그가 어떻게 했다? 뭐 21절 이런 데 나오잖아요. 희생당할 것, 피 흘릴 것, 가죽옷.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뱃머리 박살내겠다.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해 죽을 것이다. 유월절 피 발라라. 이런 게 다 예언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다. 우리에게 한 아들 주실 것이다. 그 어깨를 정사로 맺고 그 이름을 기묘자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전하시는 왕이라 평강의 왕이에요. 그 그리스도 보내겠다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할 것이다 계속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약속대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는 이 약속을 그대로 예수님 딱 성취하시죠. 그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이게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은 어린 양이다. 딱 보자마자 읽으신 분들 아시죠? 그 요한복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성경 영화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좋아요. 그거 보시면서 하루에 하나씩 다 보시면서 네, 한두 개씩 다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또 말씀 다시 보시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 세상 죄를 누군가 담당해야 돼. 왜? 인간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최고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최고 걸작품인 인간이 최고 걸작품 축복을 놓쳐버렸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기로 하신 거예요. 야, 그럼 또 못 나와. 왜요? 마귀 때문에. 그럼 마귀를 멸하시는 왕을 보내겠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희생제물로 제사장 되셔서 희생제물 되시겠대요. 그럼 뭐예요? 참 왕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뭘 다 이루었습니까?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멸망받아야 될 모든 조건을 다 끝! 예수님 끝내셨어요. 아멘 하시면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야.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은요, 행위를 지켜야 돼. 선악 안 먹어야 돼. 자기가 지켜야 돼. 근데요, 두 번째 인간에게 준 약속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건 뭘 지키라고 했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돼.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내가 너를 거기서 뽑아내 줄게 이랬어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믿기만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기만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 뽑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역할하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약속대로 오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를 뭐하는 사람?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인 거예요. 성경에서 뭐 얘기했어요? 복음의 핵인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너희가 썩어질 거로 구원받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대요. 모든 푸른 나무가 꽃을 시드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의 말씀 안 붙잡았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딱 깨달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뭐예요? 심히 좋았던 존재라니까. 이제 심히 좋았던 너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어려워요. 아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고, 자기들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막 굴복하고 있대요. 피조물들이. 무슨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 피조물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 만들어졌는데, 죄 짓고 나니까 인간이요 그 피조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거야. 피조물들이, 돈이, 물질이, 아니면 세상 물건들이, 아니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영광 돌려야 되는 건데 왜 나한테 절을 해? 왜 나를 섬겨? 피조물들이요 뭐예요? 슬퍼한다. 피조물이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만 섬기고 영광 돌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피조물들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 저는 그러면 무슨 말인가. 그만큼 이런 복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 아, 제가 딱 보니 그래, 다른 거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놨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느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노력해서?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때 누가 임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보이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두드리고 계세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겠대요. 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이 입장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다 들이셨는데, 우리는 자꾸 관심이 어디냐? 이제 사실은 여기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신 복음과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전달돼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누굴 먼저 부르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누굴 부르신 거예요? 네. 광희씨 대답 엄청 잘해. 제자가 누구예요? 아니야, 나. 내가 제자 되어야 돼요. 베드로는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니까?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다니까? 그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잠언서 보니까 잠언서 뭐가 됐습니까? 24장 14절에 너희는 멸망당하는 자를 봤을 때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래요. 구원하려고 하래요. 물론 우리가 이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no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으면, 그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못 알아먹으면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전도자로서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맑게 못 알아는 사람들 끝까지 살리겠다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참 대단해요. 진짜. 근데요,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살려주려고 하고 가되 그 사람들 못 알아먹는다? 계속 얘기해주는데 못 알아먹는다?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데로 가래요. 보험 딴 데. 왜냐면 더 들을 사람 많잖아. 그 사람 말고 들을 사람 많은데 안 듣겠다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매달려서 야 너 보험 들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그리스도 믿어야 돼. 안 듣는데 왜 그 사람한테만 매달리냐. 갈 곳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얼마나 작정해 놨다는 거예요. 네,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들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긴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상관없이 따르래요. 나를 따르고요. 만약 핍박받으면 핍박 받으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예, 다 하나님 책임이신대요. 예, 여러분 영생 받지 못할 자 없대요. 하나님 이거 다 버렸는데,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주신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딱 뭐 하시냐?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되셔. 나의 관심.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응답받았냐? 하나님의 관심, 복음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비밀이 진짜 자기 관심이 됐어요. 나의 관심. 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138로 완전히 결론 난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요 이 성경과 말씀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하면 되냐면요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유일한 공식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언약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성경의 핵이 뭡니까?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성경의 결론을 주신 최고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응답받았죠? 아브라함이 왜 응답받았죠? 요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목사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앞으로 그리스도 보낼 땅. 하나님 나라 임하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그 땅, 그리고 그 일을 누굴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스도를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네 후손을 통해 보내겠다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쫙 보면 복을 다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만 믿고 가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갖고 이렇게 됐어요. 뭐만 믿고 가는지 알아요? 말씀만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 복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따라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말 왜 붙잡아야 되냐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딱 만나보면 말씀으로 여러분요 제가 보세요 12가지 문제 실제 아까 얘기했던 이 근본 문제를 타고 들어왔죠. 이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타고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 6, 11이 들어와 있어요. 나, 물질, 성공 이 중심이 딱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여기 안에 다 매달려 있어요.
여기 안에 딱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요게 아예 인생 흐름이라니까요. 이게 인생 흐름이고 이걸 가지고 문화라 그래요. 정치, 경제, 뭐 문화, 뭐 어떤 거 다 포함해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6 상태가, 불신자 상태가 이게 딱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성경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건데, 사도행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구약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구약의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났던 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4장을 들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당장의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누구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이제요, 두 부부가 낳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났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은요 곡식을 키웠고요, 아벨은요 사실은요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뭐해라? 피 언약 붙잡아라, 여자의 손 붙잡아라. 그랬더니 아벨은요 그 언약을 알고 잡았어요. 뭘 알았냐?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요 자기가 열심히 한, 아까 얘기했던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그거 가지고요, 요거 가지고요 하나님께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됐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셨어. 문제와 사건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언약과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이 없는데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딱 이 문제 갈등이 딱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재산 안 받아줘, 동생 재산만 받아줘. 딱 그러니까 언약과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나타나갖고, 가인아 네가 어쩔 분하고 네가 얼굴빛이 왜 변하냐, 죄는 네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가인에게 언약과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가인이 사단을 못 이기고 잡히니까 어느 날 동생하고 둘이 있는데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문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계속 나와요. 아니 이 사울왕이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이야. 자기는 1000명을 싸워서 이기는 장수고 다윗은 10,000명 이겨 싸운 장수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요 괘씸함, 다윗은 만이고 나는 1000을 들려?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나 이걸 건드려? 그때부터요 이 사건 속에서 언약과 복음이 딱 안 돼 있으니까 당장 나 물질 성령 중심의 요거 딱 건드리니까 자기 이익이 딱 무너질 것 같으니까 딱 어떻게 해요? 그날로부터 다윗을 주목하니라. 다윗이 악신들인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데 창을 들고 가서요 벽에 던졌어요. 다윗이 얼마나 날쌘는지 그 2번 던져요. 2번 다 피해. 나중에 또 나요. 단창 던졌는데 또 피해. 다윗이 사울왕에게 죽을 뻔한 위기면 5번입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는지 얘기 드려볼게요. 보험을 딱 받았는데 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저 자신도 제가 많이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거 다 알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도 보면 12가지 문제나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멤버들 다 알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이런 문제들 딱 왔었을 때 그대로 요 근본 문제 요 상태 그대로 딱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뭘로 끝냈냐, 요 세 개로 끝냈어요. 그리스도로 끝나고 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때 보세요. 이런 상황이 딱 왔는데 가인이 만약에
주님, 내가 피 언약을 놓쳤네요. 내가 피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그랬으면요 도저히 안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 피 언약을 놓치고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언약을 붙잡는 게 피 언약이거든요. 아 맞아요. 주님 나에게 저주장이 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저주장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에게 오래된 12가지 문제는요 주로 여러분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여러분에게 상처로 딱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에게 뭔가 모를 이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뿌리 체질 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게 상처나 각인 뿌리 딱 이게 연결돼 있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딱 건드려지니까 계속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상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면 왕들이 계속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거의 어떤 내용이냐, 구약시대의 내용을 보면요 네가 이것 때문에 망하고 망한 내용이 거의 80%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실패하고 80%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는 이유, 이 문제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요 상처가 각인된 거 그대로 따라가다가 뭐만 안 하냐, 딱 한 가지만요, 이 언약과 복음 요거를 그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 했냐 보세요. 초대교회가 뭐 했는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건요 언약 잡고 기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38 가지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인간관계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보통 여러분요 많이 생각해서 아 저 사람이 좀 성격이 좀 들어서 근데 그래 이제 내가 그냥 피해야겠다. 이제 요 정도 생각하면 좀 훌륭하게 좀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뭐라고 얘기해도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피해야지. 요 정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더 깊이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왜 걸려들까? 그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그러면요 딱 거기 안에서 뭐가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요 저는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봐요. 요렇게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만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인간관계 속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 딱 그렇게 문제 생기면은 그때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갈등과 이렇게 문제가 옵니까? 그러면 이 갈등이 오게 만들고 생각을 파고드는 흑암 여기 있구나. 제가 딱 보니까요 제가 뭐가 딱 보이냐면 요게 보여요. 그럼 요 부분이 여러분 보통 뭘로 많이 오냐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많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이 근본 문제 빠지면 많이 역사하는 게 불안이더라고요. 불안, 두려움. 이게 딱 임하면요 요걸 타고 나를 또 건드려요.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잠깐 이제 좀 다녀올 때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좀 새벽 예배 마치고 좀 일찍 나섰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이제 틈을 딱 노리더라고요. 이게 저희 집안에 어떤 게 있냐면 저하고 박사모하고 딱 관계를 깨는 흑암이 딱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제가 딱 이렇게 보였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딱 타갖고 우리 삶을 딱 공격하더라고요. 그 딱 공격하면 딱 어떻게 나오냐면 그 생각 속에 프로세싱이 있어. 어떤 프로세싱이 있냐, 앞으로 옛날에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뭔가의 두려움과 불안에 이게 딱 빠지면 그게 어떻게 나오냐, 그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딱 프로세싱 내온 게 있어요. 그게요 뭐냐면 입력된 12가지 문제 각인이거든요. 제가 내용은 너무 리얼하게 하면은 우리 사모님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얼하게 못하는데 제가 딱 그게 그 흑암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그거 놓고 계속 결박기 들었어. 뭐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 요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저는요 여기서 또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여기서 나온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딱 나온 내용을 가지고 뭐 했냐면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그럼 저는요 여기서 또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또 많이 찾았어요. 근데 저는요, 항상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언약 잡는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도행전에 제일 핵심의 앞에 나와 있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사도행전적 응답이 안 와요. 내 인생이 분명히 복음이 모든 문제 끝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끝난다는데도, 많은 사람들 언약되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흑암이 안 떠나가. 굉장히 뭔가 내가 밥 먹을 때 시달림이 뭐면은 당장이 나 중심으로 딱 들어가고 여기 뭔가 들어가갖고 뭔가 거기서 시달려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막 벽이 쳐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 흑암이다. 요게 사단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이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요, 되게 깊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이런 문제 들어왔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그러면 질문 많이 던져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의 문제가 맞아? 그럼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인 주셔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내 나름대로 잡아. 왜? 내가 요거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는 편집을 하는 거야.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고 이게 언약이다라고 끼워 맞춰 버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서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놓쳤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으셔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래서 2단계에서 굉장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저는 요 안에 3가지 필터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하냐? 요 3가지를 여러분 오직 하셔야 돼요. 오직. 138 오직 하셔야 돼요. 요 필터링을 오직 하는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사실은 138로 오직 하는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여기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거로 딱 해석하니까 딱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거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기도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 오직이 뭐가 되냐면 유일한 응답으로 와요. 성경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45장 1절부터 10절, 뭐 이런 요셉 사건을 보세요. 유일한 축복이에요. 오직했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요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분이구나 하고 오직으로 끝날 때까지 간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 있잖아요. 심각한 것들이 일어났어. 노예라고 하는 건 심각한 것이잖아요. 왕이 자기를 사위 삼은 장인어른이 자기 죽이려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했냐면 오직했다니까요. 여기서요. 하나님께 오직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 그 사람의 유일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이유에 대한 유일한 응답. 요셉은요, 그게 노예하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게 응답했어요. 지도자 훈련이 응답했어요. 만약에 요 과정을 안 겪었다면 요때 오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문제 굉장히 당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지도자 훈련 통해서 총리돼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다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저는요, 초대교회 응답받는 원리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 예언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기 오신 근원 해결자시다. 근데 하나님이 나라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 되시고 이 문제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여러분 보셨을 때 임했다니까요.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사실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강단 메시지에 있던 이런 말씀들 보세요. 이런 계속 우리 봤던
시편 말씀도 보시라니까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환란이 왔다니까. 그때 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만하니까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예, 그런 건 좀 감사한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죽을 일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파멸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고난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우리 그 전주에 뭐 봤습니까? 아니,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아니, 감옥이 아니라 동굴에 들어갔다니까, 동굴?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도 줄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을. 아니, 거미줄이 막 쳐져.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 응답을 주신 게 쌓여서 유일한 인생이 돼버려요.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 있죠? 여러분 그 문제를 전부 다 유일한 응답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을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 하늘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가져야 돼요? 왜 나에게 이 문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언약적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걸 내가 찾고요. 그걸 가지고 언약을 잡았어요. 오직이 증인되시면 반드시 뭐가 오냐? 유일한 응답이 돼요. 그것이 반드시 뭘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이 언약적 한만 딱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오직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 유일한 응답을 받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적 한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어떤 응답 하셨어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 그 저는 그거구나. 응답받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원리예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오직하고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 힘쓰고 생명 걸고 오직 복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니까 권능 받고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 도원되고 하나님 나라 배경 하나님 역사하시고 증거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유일한 응답, 오직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여기서 퀘션이 나온 거예요. 뭐 어떤 퀘션이야? 나에게 수많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나는 오직인가? 진짜 여러분, 오직할 거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아요. 근데 그 오직 자료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그리고 어디다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살리셨어요? 알고 보니, 야, 네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 근데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했어. 거기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같이 12가지 문제, 저주 재앙이 빠진 사람 너무 많아. 묶인 사람 너무 많아.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 묶이고 잡히고 눌리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진짜 네가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서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알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무 시달려요. 나 문제 너무 많아요. 내가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럼 그 문제를요,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오직 집중을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이걸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응답은 뭐냐? 집중의 응답이에요. 오직 했어요.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오직 속에 들어 집중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응답, 재청자 응답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에요. 이게 똑같다니까요. 이게 유일성 재창조라니까요. 유일한 응답, 재창조 응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만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날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바람과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해버리는 거예요. 나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반드시 오순절 날을, 그 날을 한번 시간표를 이미 준비해놓고 있어요. 구원의 날, 응답의 날, 성취의 날, 역사의 날을 다 준비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시간표와 날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시간표와 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게 없고요. 뭐냐면, 오직 이거 하시면서 하나님이요, 내게 이 날을 한 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딱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언제 여셨냐? 언제 이 나를 여시고 응답을 하셨냐? 아, 요 응답을 받은 사람이 전부 다 한 명도 안 빼놓고요. 복음의 방향 맞춘 자들이에요. 복음의 방향 맞추고 있으면 그날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138에 방향 맞추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방향 맞추고 주님 분명히 이 나의 문제 이 현장의 문제는 그리스도 없어왔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 필요하고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필요하고 나는 바꿀 수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 현장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그 현장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문과 많은 것에 대한 언약적 하나 가지고 복음의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드려 놓고 오순절 날 딱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날에 15개 나라 사람들 보내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고 전도문, 응답문, 경제문 여시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가 일어나요? 제자가 일어나요. 어떤 제자입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결론나고 복음을 따라갈 제자. 그러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날마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는요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딱 이번에 딱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그러면 이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겠냐? 사도행전적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얘기했던 그 메시지들이요 얼마나 기본에 깔려 있으셔야 되냐면 이거는요 여러분요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내용은요 매일 내가 이걸 요 안에서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여기 막 문제 생겼다 그러면 이 12가지야 이 인간 창조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런 계획과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딱 준비해놓고 있는데 이걸 유일한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계획 속에 나를 이렇게 불러놨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유일한 응답으로 안 봐. 문제만 생기면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맨날 생기냐 어려운 마음은 왜 난 이렇게 어렵냐 이런다니까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다니까요.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보는 포인트가 이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이게요 내가 뭘 하려는 거예요. 내가 뭘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믿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딱 정해놓고 언약 기도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서 자꾸 놓쳤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계속 하자. 그리고 조금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시더라도요 그거 가지고 끝까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으셔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또 내가 열심히 해. 또 내 힘으로 해. 또 창세기 3장에 얻어 걸린 걸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또 안 돼. 또 낙심해.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저 여러분이요 받은 응답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받은 응답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진짜 안 되는 것을 깨달아 보니까 되는 게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 복되다고 봅니다. 광렬씨 복돼요. 근데 광렬씨가 뭘 깨달아야 되냐? 광렬씨 같은 분이 제일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진짜 발견해야 돼.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돼. 그러면 진짜 복음 잡아야 될 이유, 진짜 언약 잡아야 될 이유를 발견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진짜 것을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마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지역 현장을 놓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놓고 지역 현장에 제가 요즘 들어서 사람 만나고 막 복음 주고 그러는데 너무 깨끗하고 복음 받고 너무 괜찮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 근데 지역의 불신자 중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이런 응답 받고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또 응답 받고 또 같이 전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받아서 변화돼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붙어있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또 다른 지역에 전도운동 하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그거 오직 하겠습니다. 그거 24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거 오직 24 할 때 그 부분이 나에게 유일한 응답, 재창조 응답이 와서 이제는 이 예산함 교회가 바로 이렇게 개인하고 성도들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지고 오직의 교회가 되어지고 오직의 증인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런 교회들을 이제는 세울 수 있도록 응답해달라. 저는 이 기도 시작했거든요. 진짜 이거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좀 24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많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만들어져셔야 돼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요. 만남도 하나님이 여시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여러 가지 내 동기 때문에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요 안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 사랑하셔서요. 다 준비해놨어요. 뭘 준비해놨냐? 구원받을 자, 전도운동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많은 만남의 중요한 축복들 다, 삶의 중요한 축복들 다 준비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관심이 내 관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내 것에 되는데 자꾸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자꾸 언약을 잡아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 것을 잡아요. 이거 되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응답 못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나 때문에 이 나 문제가 제일 커요. 내가 여기로 항상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붙잡고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있다가 놓쳤던 거예요. 근데 진짜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오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저를 보는 사람, 특히 저희 사모가 제일 답답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 막 여러 가지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너무 다양하게 막 여러 사람도 막 돕고 있으니까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발판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요 응답이 그대로 우리 교회 현장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외국분들하고 막 아브라타 포럼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응답이 우리 교회 응답과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예 우리 교회는 요 응답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근데 진짜 많이 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걸 보고 거기서 오는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응답이라는 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세요. 그럼 나의 오직이 뭐겠어요? 여러분 뭐 오직하고 계십니까? 정말 138 속에서 내가 언약 잡고 오직하는 게 뭐예요? 한번 여러분 질문 이게 해갖고요. 내가 남한테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잡은 거예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근데 막상 대답하다 포럼하다 오늘 끝나고 포럼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막상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 잘 못하실 만한 분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 인생을 놓고 많이 이제 기도하고 질문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평생 것이 있다. 굉장히 복되죠. 저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거 오직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